각자의 처소에서 특별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실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오늘 이 새벽에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가정에서라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새벽 시간이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늘 기도의 생활을 통해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겸손과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 속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뒤에 이루어질 신분 상승과 부요함 등 세상적인 것들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심히 부끄럽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만 가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 자복함으로 깨끗해진 순수한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루살렘 입성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혹독한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의 크신 은총을 다시금 확신하는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통하는 하늘길이 막히고 각급 학교의 개학도 계속 미뤄지면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2주 추가 연장이 되는가 하면은 확진자 수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께서 많은 확진자들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소멸되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됨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이 기간을 개인과 가정의 영성 함양 기간으로 훈련받는 시간으로 여기고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에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회와 나라, 지역사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40일 순례의 길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 묵상, 통독과 암송, 하루 한 끼 금식기도, 전도 교제 등의 순례길을 실천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국민의 대표라 불리우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선거를 앞둔 위정자들이 정쟁을 벌이고 진정한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가게 하시고 국민들은 올바른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헌신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언급이 되고 또 우리가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근하다 못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주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본문이죠. 인간에게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듣다가 보면 진부해지고 아무리 처음 들을 때는 새로웠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이 어땠는가?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헌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혹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느낄 때 충분한 어떤 보상 내지는 자신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헌신에 대한 그런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헌신 자체에 대해서 해봐야 소용없어. 그래봐야 뭐 쓸데없어.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헌신한 다음에 그냥 헌신한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나는 헌신해도 별로 보람이 없더라. 헌신해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어떤 피드백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류의 것들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헌신하셨나? 예수님의 헌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기준으로 어떻게 삼아야 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성찬 식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잔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주십니다. 사실은 그렇죠.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그런 어떤 고난에 대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 참 죄송합니다. 예수님 참 미안합니다. 아니면 예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예사롭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식탁에 앉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하신 거죠. 결국 그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인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시거나 처리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이냐,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태도가 지속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헌신은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충분히 제자들을 설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거를 요구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전제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 이행 유무에 따라서 당신의 헌신을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절대적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적이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좌우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절대적으로 그런 환경에 좌우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절대적으로 헌신된 분이셨어요.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시고 먼저 베푸시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조건을 다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를 훈련할 때도 보니까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네가 말을 잘 들으면 간식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익어버리는 거죠. 그 조건을 대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항상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조건에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헌신은 절대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선한 자나 악한 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속성,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계셨고, 그 모습 그대로 행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헌신은 그런데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런 조건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움직였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적인 헌신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선도적이었고 무조건적이었어요.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그냥 하신 거예요. 헌신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헌신한다고 할 때는 그 자체로 당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절대성이에요. 내가 조건이 이러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나는 이런 조건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런 조건이 아니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런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헌신은 과연 절대적인 건가? 그들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회개와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말씀 꼭지를 붙잡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헌신의 모습을 붙잡고. 그렇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유일성을 봅니다.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에게 유일하게 있는 목숨과 피를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나 피도 전부 다 그런 거죠. 여러 개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것, 그거를 내놓으신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헌신했나? 근데 가만히 헌신한 걸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나마도 여러 개 있는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지, 내가 오직 유일한 것, 그거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다시피 하는 거, 그걸 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거라 할지라도 그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벽이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의 어떤 게 없는 거예요. 한번 주고 나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헌신이 얼마나 지극히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유일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당신의 유일한 목숨을 죄인을 위해서 내놓으시죠. 이 혼신이 어떻게 헛된 혼신이에요? 이게 어떻게 한번 일과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될 수 있겠어요? 가장 고귀한 거를, 유일한 거를,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존재 자체를 내놓으시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뭘 더 이상 요구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놓으실 거 다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뭐 나를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답답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거를 절대적으로, 그리고 유일한 거를 다 내놓으시면서 이미 증거하신 거예요. 오늘 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헌신에 대해서 생각할 세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여기에서 너무 제가 확 꺾여졌어요. 예수님이 지금 조건 없이, 그죠? 아주 그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내놓으셨잖아요. 유일한 거를, 그죠? 근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영원성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지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거, 이거는 이제 포도즙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포도주.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여기에서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란 건가요? 예수님이 이 성만찬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식탁을 대하시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니까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늘나라와 연결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그거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 거기에서 이루어질 그 새 포도주를, 그 천국산 포도주를 마시는 소망으로 예수님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내놓으시고 다 버리시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그 소망으로 충만해 계셨다. 하늘나라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헌신으로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순간까지를 기대하시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죠? 사람이 알아주는 게 별로 그렇게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움직이시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을 공고하게 하고 강화시켜주고 우리의 헌신이 더 농밀하게 순전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인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충만해 계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헌신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왜요? 천국에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뭘 압니까, 여러분? 그렇죠? 살짝 이렇게 저렇게 하고 대충 눈가림하고 살짝 포장하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심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심도 아십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순전하게 나드 한 옥합을 드리는 그 여인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여인도 그랬잖아요. 뒤가 없잖아요. 뒤가. 예수께서는 곧 돌아가실 거라고요. 예수님이 뭐 살아계셔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어떤 뭐 시상을 하시고 뭐 보상을 해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적인 헌신을 끝마치는 겁니다.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알아준들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비석에 송덕비 세울까요? 그거 별로 인간이 알아주는 거 별로 소중하지도 않습니다. 근거에다가 위로의 근거를 두고 그런 거에다가 보람과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좀 웃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를 찾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돋보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는가,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런 거에다가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저 천국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거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 내가 이 땅에서는 이제 다시 안 마신다. 철저하게 단절하시지만 천국과 쫙 연결되는 거 있죠.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영원성에 기반을 두고 이거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다 가품이 되는 거다. 하늘나라에서 다 그게 알려지는 것이다. 그런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그 단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순전한 헌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순전한 헌신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할 때 적어도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따라 주님 앞에 헌신하면 정말 예수님 닮은 거죠. 큰 특권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죄인을 향하신,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유일한 것을 내놓으시는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 유일한 헌신이 저 하늘나라 소망으로 연결되어서 결코 퇴색되지 않는 그런 헛되지 않은 헌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유일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같은 시간에 생방송으로 예배드려서 너무도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고 정체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매일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일 바쁘게 봉사부 문턱을 넘어다녔는데 그 시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빨리 회복되어 우리가 회개하고 그 모습으로 다시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옵소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쓸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로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시기에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또 차단하는 시기에 영상 예배로 대체한다고 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한 번, 두 번 드리다 보니까 또 그 영상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속에 내가 드리는 그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마음으로 품고 은혜스럽게 감사하며 드리니 너무 좋았습니다. 주에서는 오늘 가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율학 봐야지. 우리 애기 선율이가 태어난 지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뵙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데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선율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못 뵈서 아쉽습니다.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우리 봉사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기를 한 번도 저도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 강중곤 집사님은 아주 선율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직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앞으로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봉사부의 로뎀 가족들 위시해서 봉사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들 감사해요. 감사한데 앞으로 빨리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이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요,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환자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총선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제가 축도하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봉사부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서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봉사부의 로뎀 가족들을 위시해서
봉사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잘 섬겨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특별히 그 여린 마음들,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봉사부 모든 가족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특별히 김의식 집사님 이제 암 수술을 위해서 서울로 가시게 되는데 주님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 모든 수술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